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오늘은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자들이 한번 입원하려고 그러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할 거 없이. 근데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내원하는 환자까지 치면 우리나라가 좀 정신적으로 심각한 수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미치려면은 곱게 미쳐라. 우리나라가 좀 곱게 미쳐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친다는 말하고 이 곱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감각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환각 경험을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인들이 고통스럽거나 또는 이제 자기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 안에서의 경험이에요. 조현병과 신앙적 경험은 어쩌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미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혹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봤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조현병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근데 신앙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곱게 미친 사람.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들은 곱지 않아요.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곱게 미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사랑과 같은 말들이 어울려요. 이거는 곱게 미쳐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미치지 않으면 가짜예요. 신앙은 확신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예배가 어떨까요? 예배가 굉장히 즐겁겠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요. 가만히 있는데도. 신약 시대에도 곱게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귀신에 씌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과 먹고 논다. 뭡니까?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죄인들하고 먹고 놀고 즐기고 저 사람 제정신이야? 이렇게 봤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질릅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세례 요한이 그런 불의한 상황을 보고 꾸짖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세례 요한이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해요. 오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죽음을 직감적으로 느낀 세례 요한이 뭔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혹자는 이 본문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서운했을 거다. 자기가 세례까지 준 사람인데 좀 이제 유명해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좀 감옥에서 좀 끌어내 주든가 아니면 면회를 한번 좀 오든가.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서운함 때문에 이렇게 보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삐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삐졌나? 그러면 이 성경이 굉장히 가벼운 책이 돼 버리잖아요. 면회 안 왔다고 삐지고 보내서 내가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확신.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확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를 행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고 어쩌면 그것으로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이유였죠. 어떤 면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확신이 아닌가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일까? 내 사역이 그동안 가치 있는 사역이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신이 막 석가모니야. 그러면 그 앞에서 얼마나 절규하겠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곱게 미친 세례 요한이 더 미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한 번 더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뭔가 결정할 때.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사역을 완성한 거죠. 뜻을 다 이룬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 뭔가요? 테텔라스타이. 뜻을 다 이뤘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 삶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확신의 문제예요. 진로에 확신이 있다면 그 길로 갈 텐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군상담관의 길을 늦은 나이에 간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뿐이다.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길들을 워크넷을 뒤져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군상담관. 그래서 강원도 먼 곳이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확신은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행동은 잘하지 않습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다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담배를 끊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설마. 그러다가 후두한 말기가 되면 끊습니다. 그때서 이제 담배가 안 좋구나라는 확신을 가져. 사람이 그런 존재 같아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인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솔직한 마음 그거 아닌가요? 죽어봐야 알죠. 확신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저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환병에 들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겠는가? 어떤 스님이 그런 반문을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는 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부동을 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신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없게 보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짠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전부터 예언된 이야기.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과연 어떤 메시아였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갈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앙 안에서?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볼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될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나는 뭘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동일한가? 만일 다르다면
수많은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뜬구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확신이고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어야 돼요.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리고 시간 되면 집에 가고 일주일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럼 도대체 뭘 갈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찜찜해서 보험처럼 교회를 다니는 건가? 혹시나 주워서 눈 떴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아싸 다행이다. 없어도 본전.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천국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과 인간의 갈망이 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원했나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실제적인 속박에서 풀어줄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경제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봐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우리의 갈망이 그저 현세적인 거에 그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갔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갔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저 싸가지 없는 놈, 저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저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세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물어보러 왔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미쳐야겠죠. 곱게 미쳐야겠죠. 그분의 사랑 안에 미친 자들이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잠깐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잠깐 미쳤다가 또 이제 예배 끝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정신이 돌아오면 안 되는데 정신이 돌아와서 일주일 살다가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중간중간 말씀을 준비할 때 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네,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일 어떻게 살지 이렇게 좀 미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나? 그들은 곱게 미친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곧 갈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라 그래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어줄 수 있나요?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나요? 누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나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미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의 현생의 삶은 찰나와 같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 잠깐 여행 공부라는 것. 우리는 삶에서 오는 상황들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쩌면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목회서 시인에도 그걸 썼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깊이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자꾸 내 삶에 우리가 반문해야 돼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미쳐야 합니다. 곱게. 확신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 안에서 미쳐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쳤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삶의 확신이 우리를 반드시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그래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